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21장 우리 1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우리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23절까지네요. 23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은 우리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같이 봅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리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교독한 말씀 가지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접하는 본문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여섯 제자에게 찾아오시죠. 새벽에. 그리고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빈손인 그때에게 물고기가 가득 잡히도록 해주시고 미리 새벽에 조반을 숯불에 구워서 떡과 물고기를 준비해서 제자들을 먹이십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얼마나 시장했을까요?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잡지 못하고 올라온 그들에게 이 조반은 얼마나 행복한 만찬인지 모릅니다. 그것도 숯불에 떡을 구웠으니까 얼마나 맛있을까요? 또 물고기도요. 어, 그렇게 준비해서 먹고 난 뒤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한번 그 구절을 한번 볼까요? 17절입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네,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사실 베드로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자신이 지켜줄 것처럼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러다가 배신해요. 예수님을 부인할 뿐 아니라 저주까지 하고 도망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왜 도망갔느냐? 왜 너 그때 배신했느냐? 너 그때 왜 나를 저주했느냐? 말씀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먹이시고 난 뒤에 사명을 다시 주시는 거죠. 이 말은 베드로에게 다시 기회를 준다는 말이에요.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내가 그하고 묻지 않겠다. 너 다시 할 수 있다. 그의 실추된 마음과 태도에 다시 한번 사랑한다 하시고 사명을 불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사명선언서라고도 말합니다. 베드로의 사명이 다시 회복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앞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된 삶을 살고 순교할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미리 말씀을 주시는 거죠. 참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야, 내가 그렇게 실수하고 잘못해도 우리 예수님 다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다시 사명 주시고 다른 제자들 앞에 그야말로 체면을 세워주시고 체면 이상이죠. 다시 수제자로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전까지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있었을까요? 우리 베드로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9절 말씀이에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의 환영이죠. 그런데 이 숯불이라는 단어를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숯불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불을 피운 거죠. 나무를 놓고 불을 피워서 이제 화로와 같이 이제 떡도 구워야 되고 물고기도 구워야 되니까 이제 그런 숯불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요, 똑같이 사용된 부분이 한 군데 더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8장 18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예수님께서 새벽에 불법적인 심판이죠. 불법적인 재판에 예수님이 끌려오셨습니다. 그러자 사는 사람들이 새벽에 쌀쌀하니까 불을 피워요. 자, 그러면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아침이지만 먹는 이 불과 쬐는 불이 전혀 다른 거죠. 용도는. 용도는 다른 겁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요. 헬라어 단어가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안드라키아라는 이 헬라어가 사용됩니다. 전혀 다른 불의 용도인데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의도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고기를 구우시잖아요, 지금. 고기를 이렇게 구워 놓고 하는 그 불이 자기가 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 단어로 똑같이 쓰여지고 있다는 것은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조반을 먹을 때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그 불이 똑같은 단어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을 보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함축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또 후회할 만한 조반을 먹지만 베드로는 끊임없이 밀려오는 해한이 자신의 마음을 누르는 거죠. 후회함과 미안함이 그 훔이라 그러죠. 후회함과 미안함이 깊이 베드로의 마음에 찾아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면 베드로는 그대로 무너집니다. 먹는데 예수님이 너 왜 그랬어? 이러면 그냥 베드로는 그냥 무너져 버리죠.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묻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세요. 베드로 다시 한번 해볼 수 있겠니? 한번 일어나 보자.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 상황은 베드로의 마음에 어떤 기분이 들까요? 순식간에 베드로의 마음이 회복되는 거죠.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앞으로 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다가 부르심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가 불안해요. 자기는 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했던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들까요? 사랑 여러분, 이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에 막 깊은 감사와 행복함이 확 밀려오는 거죠. 자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다음에 어떤 말과 태도를 보여야 될까요?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 그렇게 한번 살아볼게요. 힘써 볼게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예수님, 제 다시 한번 허리 동이고 내가 예수님 위해서 살아볼게요.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리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은혜롭고 가장 감사한 순간에 베드로가 보인 태도는 우리에게 깊은 생각을 던집니다. 자, 지금 베드로가 어떤 마음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앞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다가 부르심을 받는다는 건 아는데 이런 거예요. 저 사람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왜 그런 질문을 할까요? 지금 너무 은혜롭고 영광된 순간이고 감사한 순간인데 베드로의 시선과 마음은 누구에게 가 있느냐? 예수님 옆에 있는 요한에게 베드로의 본심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질문이 맞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4월 달이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그 사랑을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절기가 있는 4월 달이죠. 그래서 부활을 앞두고 우리 고난 주간을 보내고 또한 그 고난에 우리 동참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다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를 점검하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달이 4월 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나가는 순간에 우리가 또다시 봐야 될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은혜의 생활을 하지만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스스로 무너질 때가 있고 부족함 때문에 스스로 신앙생활에 때로는 후회가 밀려올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좀 통해서 베드로가 사함을 받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고 다시 해보자는 이 기쁨과 감격의 순간에 베드로의 그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노출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내용들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그냥 지나쳐 버리는 일이 없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정 안에서의 동일하게도 배우자의 연약함 때문에 아니면 자녀들의 연약함이나 부모님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또한 그 사람들을 의식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와 감사를 혹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다시 우리에게 회복과 도전이 되는 은혜의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한 세 가지로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야 될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사명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연약하다는 인정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밤새 그물질을 통해서 잡지 못하고 날이 새고 있는 그들을 위하여 정말 사랑으로 떡과 물고기와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조반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그들을 정말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는데요. 날이 새어 갈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조반을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날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그들도 수고했지만 우리 예수님 너무 수고하여서 새벽을 잘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거죠. 이 사랑이 베드로의 마음을 완전히 녹입니다. 베드로가 다시 회복되어지죠.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난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중에서도 베드로, 저주까지 한 베드로 그대로 품어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신이 나고 다시 기회를 얻었으니 이 수제자의 체면이 다시 살아나고 내 양을 먹이라 하심에 감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그 자리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베드로의 관심은 엉뚱한 데가 있다는 거죠. 너무나 궁금했던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의 라이벌 요한은 어떻게 되겠냐라는.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베드로의 관심이 어디가 있냐면 요한에게 관심이 가 있어요. 자신에게 사명이 있는 이 자리, 사명을 주시는 그 자리에 얼마나 감사와 감격이 넘쳐야 되는데 베드로의 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자기 앞에 계시는 그 따뜻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눈이 옆으로 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요한이 예수님 옆에 바짝 붙어 있는 거예요, 또.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된 순교를 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텐데 그러면 도대체 요한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 사명을 받는 자리에도 요한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되면 요한은 어떻게 될까? 아직도 사람을 의식하는 거지. 베드로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너무 귀해서 베드로가 요한에게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해서 하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는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하는 말투나 원문을 그대로 해석해 보면 요한을 걱정하기보다는 나는 이렇게 순교하게 되는데 그러면 요한도 순교합니까? 요한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요한도 그렇게 되는 겁니까? 나는 수제자인데 요한은 나보다 더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는 바람이 베드로의 마음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게 가장 진중한 시간이죠. 근데 베드로의 관심은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요한이 나보다 잘 되면 어떡하지? 요한이 나보다 더 인정받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요. 베드로의 마음을 금방 압니다.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세요? 예,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우리 예수님 조금 화가 나신 것 같죠? 뭐 우리 예수님 화내시는 분은 아닌데 예수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상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가 사명을 받는 이 자리에서 요한을 왜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요한에 대하여 좋지 못한 마음을 네가 갖고 있는 건 알겠는데 상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랑받는 요한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못마땅했던 겁니다. 사실 요한은 베드로와 전혀 반대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공회에서 예수님이 재판받고 불법적인 재판을 받고 질고를 겪고 있을 때 요한은 그 옆에서 묵묵히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심지어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거리와 그 자리의 동선까지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를 요한은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요한에 대하여 베드로가 의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떤 겁니까? 그 자리에 베드로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요한에 대해 잘 되면 안 될 텐데 하는 베드로의 견제구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비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연약해진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는 예배의 자리에서도 사랑으로 섬기는 자리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연약함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찬양을 잘해? 왜 저렇게 봉사를 잘해? 왜 저렇게 일을 잘하지? 그냥 잘하면 잘하는 것 아니에요. 근데 마음에 비교하는 마음이 있다. 때로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사명의 자리, 은혜를 받는 자리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연약함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특히 예배의 자리, 오늘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복이 있는 이 복된 자리에서도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고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고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라이벌처럼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감사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사명 아래에서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마음이 답답해지고 저 사람이 잘 되면 왠지 심술이 나고 여러분 그런 마음을 빨리 정리하셔야 해요. 이 복된 은혜의 자리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냥 우리가 베드로 참 한심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은 사람과 비교하고 의식하는 이 마음에서 빨리 회복되어야 해요. 자,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이 복된 은혜의 자리에서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혹 내가 여기에 비교하는 마음과 사람을 의식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천적으로 주신 은혜의 감사, 기쁨의 감사, 구원받은 그 축복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혹 희석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정직하게 돌아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우리는 견제하는 자가 아니라 격려하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상하게도 베드로와 요한은 서로 전혀 다른 이미지를 갖고 있죠.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있다면은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있어요. 완전히 다른 거죠. 서로 반대된 기질이고 서로 반대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렇게 다르게 되면요.
좋지 못한 마음이 들면 서로를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사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혹시 일터에서 견제하거나 라이벌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라이벌이 있다고 해서 라이벌을 의식하는 것은 결국 나의 행복과 나의 기분을 결정하는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 나의 기분을 결정하고 그 사람이 나의 행복을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되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 사람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막 행복해지고 이게 위험하다. 교회 공동체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든지 다룰 수 있습니다. 성격이 다 다를 수 있죠. 우리 지금 교육자분들도 뒤에 앉아 계시는데 교육자분들도 다 달라요. 네. 어떤 분들은 좀 꼼꼼한 분, 어떤 분들은 또 다른 데 장점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모양이 다 달라요. 어제 이어전도회도 할 때 보니까 어떤 전사님은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밖에 나가서 그냥 줄로 이제 이렇게 하는 교육자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교육자실에 없고 가 보니까 카페에서 꼬치를 굽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교육자분도 계시고 다 다른 거예요, 다. 그 틀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의식하다가 보면 나의 행복과 나의 기분이 그 사람에게 좌우된다는 건 그거는 곧 우상이 되는 거죠.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사람이 행복하면 왠지 싫고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마음이 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의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쏟아지는 그 사랑으로 집중하여 보고 있는데 그러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충분히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마음이 요한에게 다 뺏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음을 아셨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에게 하는 거야. 베드로야 그냥 내 너 사랑하고 너도 나 사랑하니까 나 따라와. 그리고 요한은 요한대로 살 거야. 걱정하지 마.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 요한이 순교하든지 오래 살든지 너는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관심을 끊으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의 연약함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기에는 우리와 너무나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저도요. 그런 시간들이 있었더라고요. 돌아보니까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저도 그런 게 있었어요. 저도 부교육자 시절에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저보다 찬양 잘하면 안 되고 저보다 더 재미있으면 안 되고 저보다 글씨를 더 잘 쓰면 안 되는 그래서 제가 더 인정받으면 더 행복해 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미안하고 부끄러운지 몰랐습니다. 사는 여러분, 혹시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사람이 혹시 옆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일터에서 혹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와 감사를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행복을 느끼기 위해 그 사람보다 이겨야 되고 그 사람보다 일을 더 잘해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이기고 내가 세상을 얻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우리는 예수님보다 그 사람이 더 중요한 인물이 되어 버렸다는 거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속한 구역이나 내가 속한 부서나 내가 속한 전도회에서 혹시 나의 행복을 좌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위험한 겁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기분을 행복하고 슬프게 만드는 것이 사람입니까? 그래서 오늘 자,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모든 신앙생활, 여러분의 일터의 생활, 여러분의 가정의 생활에서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나 우리를 기쁘게 하는 오직 유일한 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이요. 아직도 사람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고 좌우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사람을 의식하는 자들입니다. 물론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죠.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사람에게 너무 많은 의식으로 나의 기분과 감정과 행복이 빼앗겨가고 있다면 그곳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게 자녀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주 안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로 계십니다. 그 삼위 하나님이 삼위로 일체가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원동력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서로 귀히 여기고 사랑하시고 서로 격려하시면서 함께 하신 것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동력자입니다. 라이벌이 아니에요. 사랑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나의 연약함을 도우며 함께 성장할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혹 그가 칭찬받으면 함께 기뻐하고 혹 그가 행복해하면 함께 행복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구역 안에서도 귀한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같은 부서 안에서도 귀하게 여기고 나가야 돼요. 서로 견제하지 마십시오. 서로 격려하며 사랑 안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가장 복된 시간에 이 주신 놀라운 기회가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다가 예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다가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비교하지 마세요. 사랑. 자, 그래서 세 번째 오늘 결론인데요. 미완이지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둘의 관계를 견제하고 서로 어떻게 보면은 경쟁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은 절친 중에 절친이 됩니다. 영적인 콤비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함께 기도하러 올라. 하루에 3번 하는 이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의 단짝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내려갈 때에도 함께 내려갑니다. 이 두 사람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AD 90년경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이미 베드로가 순교한 지 30년이 지난 때예요. 요한이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성령의 영감을 따라 요한복음을 기록하는데 21장, 마지막 21장은 베드로의 장이다 할 만큼 베드로에 대해 얼마나 많은 소설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베드로를 요한이 어떻게 회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싫었다면 요한이 회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결국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갔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례식이 2부 예배 때 있습니다. 성례를 받는 사람들 중요하죠. 또 다음 주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이러한 성례와 성찬을 앞두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질문해야 합니다. 이러한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허물투성인 우리들을 그대로 받으셔서 세례를 받게 하고 학습을 받게 하고 또 성찬에 참여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이번 주만이 아니라 지지난주도 있었고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오늘도 기회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점점 먹으면서 중요한 특징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그것은 후회가 쌓이게 되더라고요. 후회. 근데 그 후회 속에 가장 큰 후회는 사랑하지 못한 후회예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미완인 우리이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지금도 닮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고 있습니다. 거부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라이벌이 있습니까? 나의 기분과 나의 행복을 좌우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빨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의 단짝, 영혼의 단짝이 된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받아내고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그들도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약점과 허물이 시행착오와 실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들은 변화된 모습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갔습니다. 함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나으냐 요한이 나으냐 그것은 아무 이유도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농공의 모든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는 일에 이 사명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성숙한 믿음과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주고 서로 격려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의 4월달이 되고 부활을 준비하는 저와 믿음의 성도님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